미국의 키티 가린이라고 하는 지독한 구두쇠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오트밀만 먹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병명은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종아리에 종기가 났습니다. 그 종기를 수술해 주었어야 했는데 수술해 주지 못하고 골마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하여 평생 불구로 살았습니다. 키티 가린 할머니는 가난해서 영양실조에 걸렸고 가난해서 아들의 다리를 수술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키티 가린 할머니가 죽었을 때 그녀의 침대 밑에서 통장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통장 안에는 무려 1억 달러, 한화로 1,518억 원이나 되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영양실조에 걸렸고 아들은 평생 불구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는 돈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키티 가린 할머니의 불행은 스스로 자초한 행위입니다. 돈을 모아 간직하는 것에 기쁨을 두었지 돈을 사용하는 데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키티 가린 할머니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 됐다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키티 가린 할머니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봉사의 이력, 신앙의 경력, 그리고 믿음을 모아 쌓아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흐뭇한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간직만 하고 있다면 구두쇠 기틴 할머니와 같이 믿음의 구두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2026년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믿음은 철로에서 이탈한 기차와 같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은총도 없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행위를 믿음의 내용으로 삼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왜 항해하는 배와 같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배와 선장 중에 무엇이 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은 항해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호수 저편은 갈릴리 맞은편인 거라사인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수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호수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였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몇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호수의 모양이 하프와 닮았다고 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헤롯 안티바스가 로마 황제 티비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였기에 이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는 당시에 바다와 호수를 함께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정하시고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피곤하셨던지 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잠드시자 마침 광풍이 내리쳐 시작하더니 배에 물을 가득 채워 배를 위태롭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거슬러 항해해야 할 배가 물에 잠겨 침몰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 다수는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호수에서 보내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광풍 앞에서는 그들의 경험이나 능력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장 삼아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가는 배라면 강풍이 찾아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장 삼아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가는 배라면 광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장 삼아 예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로 가는 배에 순풍이 아니라 광풍이 찾아온다면 배를 타시겠습니까? 안 타시겠습니까? 아무 말씀 없으신 거 보니까 안 타시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찾아온 강풍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경제적 광풍으로, 관계적 광풍으로, 우울함의 광풍으로, 질병의 광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광풍으로 찾아와 우리의 삶을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라며 견디어 보지만 우리의 상황은 더 거센 광풍이 불어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왜 이런 강풍이 찾아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광풍이 계속해서 현실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힘들어 교회를 떠나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광풍 앞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라며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만난 배처럼 물에 잠겨 가라앉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장으로 삼았으면 적어도 광풍은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광풍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삶에 광풍이 찾아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련과 고난이 없게 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시련과 고난의 삶이 없는 그 상태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시련과 고난 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거짓입니다. 성경은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련과 고난만 있다고 말하지 않고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놀드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많은 경우 고난이나 슬픔의 보따리에 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풍이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광풍이 예수님이 잠드셨을 때 찾아왔을까요? 광풍은 바다에서 생성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를 혼돈의 장소, 악과 파멸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같은 맥락으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귀가 처하는 장소가 바다인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타신 배를 광풍으로 위협하는 역사는 누구의 계략이겠습니까?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타신 배가 거라사인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에 도착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라사인에는 군대 막이 들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에 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억압받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시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 배를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세 가지 목적 때문에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광풍으로 방향을 잃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로 향해 가지 못하도록 광풍으로 방향을 잃게 했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라사인에 입항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급하지 그 다음 일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라사인으로 가기 위해 광풍과 싸워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들로 속삭입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다음은 생각하지 마. 지금
누리지 못하면 다음에도 누릴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당장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야 할 목적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략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방향보다 광풍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에 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목적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풍 때문에 예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도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광풍을 일으킨 두 번째 목적은 두려움을 앞세워 믿음을 빼앗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광풍은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기 위해 먼저 배를 공격했습니다. 배가 공격받아 위태롭게 되면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믿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믿음이 지배당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어디를 공격해야 쉽게 무너질지를 잘 아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돈에 민감한 사람은 돈을 무너뜨리고 감정이 약점인 사람은 흥분시켜 감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는 친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흥미와 재미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허무함을 주어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대어 있고 기대고 싶은 것들을 공격하여 무너뜨립니다. 그래야 믿음을 내려놓고 불신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광풍을 일으킨 세 번째 목적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입 속에서는 절망의 소리를 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광풍을 극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주님을 두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절망의 소리는 믿음이 약해질수록 더 많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마귀는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보다 절망의 소리를 발설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야 믿음의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망의 소리가 없습니까? 기도해봐야 별 소용없더라. 믿어봐야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예배한다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죽어봐야 알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라고 하는 말들은 절망의 포문을 여는 소리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익숙해 있던 제자들은 광풍이 일자 예수님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실력과 경험을 앞세워 다 해보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일어나시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아시고 풍랑이 일고 있던 것을 어떻게 아시고 곧바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실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을 떠보니까 광풍이 눈에 들어와 얼떨결에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주무시고 계셨어도 그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람과 물결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한 양처럼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꾸짖다라고 하는 동사를 여기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꾸짖자 복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과 병을 주관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자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고 열병은 사라졌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광풍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자 그 사람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광풍도 예수님의 말씀에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때는 광풍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시자 광풍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입니다. 시편 44편 23절 말씀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에서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것은 순풍만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광풍이 몰려와 신음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일어나셨고 저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광풍은 제자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일어났지만 잠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광풍을 지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도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생명까지 이룰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들과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것을 본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어떻게 발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미숙한 사람들은 환경을 크게 봅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크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상황이 커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커 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작아 보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풍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광풍이 몰아칠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었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며 책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시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받아들이다, 데리고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건너편으로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배를 컨트롤할 수도 없었고 밀려오는 파도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잘 모시려 했던 제자들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모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쩔 수 없어서 절망의 소리를 내며 주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고 광풍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 그것이 예수님을 잘 모시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언급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잘 믿고 따르고 받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길가에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
바위에 시련을 당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역사도 있고, 가시나무 떨기에 있는 역사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는 역사가 있다. 그러나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길가에 뿌려진 밭과 똑같이 마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13절 말씀처럼 광풍이라고 하는 시련이 오자 믿음을 잃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14절 말씀처럼 광풍이라는 염려로 결실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과 믿음을 빼앗긴 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다와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받는 과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보다는 지금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나, 광풍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광풍을 멈추게 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전에는 광풍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야? 누구인데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잠드신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람과 물도 순종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행위로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심을 알면 광풍 앞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편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십자가가 곧 광풍과도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광풍을 보지 말고 예수님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키티 가린 할머니처럼 간직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행동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두 수송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인도의 선교의 꿈을 가지고 인도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 인도어 공부를 하면서 인도어 성경이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인도어를 공부하여서 성경을 번역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인도어로 출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 조판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지방 순회를 하는 동안 화재가 일어나서 인쇄기와 원고가 모두 불타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옮기는데도 몇 달이 걸리는데 인도어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이 다 불타버렸으니 절망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그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나는 반드시 인도의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회방하는 것이니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01년도에 벵골어 성경을 필두로 24종의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인도 선교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키티 가린 할머니처럼 믿음의 구두쇠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광풍보다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